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이들의 삶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 둘과 함께 서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제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 그 말을 두 제자가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따라가야겠다라고 하여서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어떠한 것을 원해서 구하고 있는 태도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며 그 소망을 두고 자신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그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곧 번역하면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거하기도 하고 또 그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곳에만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와 있는 곳, 그러니까 머문 곳에 어딘지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교제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와의 초청에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그와 동행합니다. 어디에 계신지 머물기도 하였고 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죠. 그와 같은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제 10시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보면 오후 한 4시쯤 됩니다. 오후 4시가 아니라 한 저녁 늦게까지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은 우선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침이건 새벽이건 낮이건 그것을 표현하지 않죠. 다만 10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을 때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이만큼의 시간이 가도록 보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마음이 있었는지 열망이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두 제자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한 행동이 있죠. 특별히 그 행동 중에 실천하였던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베드로에게 형제가 있었어? 라고 성도들이 질문할 때가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시몬, 곧 베드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에게 그와 같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를 찾아갑니다. 41절 말씀인데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임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집에 그가 거한 곳에 머물고 그와 함께 오랜 시간 교제하며 나니까 안드레가 깨달은 거죠.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진정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형제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아마도 베드로에게 다 말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기쁨을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분을 나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한 그분이 알게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행하였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났던 그분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몬, 그 베드로를 어디로 이끌어 나아갑니까? 바로 예수님께 이끌어 나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단순히 자신이 들었던 것, 함께 교제하면서 알았던 것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자신의 형제를 초청하여 데리러 온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 반응한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오지 않나요? 왜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마음, 그 복음에 반응한 그 영혼이 진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다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기에 그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안드레가 본을 보이며 실천하였던 거예요. 안드레에게 이끌려 나온 시몬이 그곳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죠. 내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때 당시에 그 안드레의 이야기만을 듣고 진정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누가 보기에도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믿음,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장차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지,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지 그것을 아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게바라 하는 이름을 붙여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에겐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다 토로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제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안드레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그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던 것처럼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두 제자가 듣고 그 말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초청하여 그 주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여서 안드레와 같은 그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것을 전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나타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안드레를 통하여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였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임을 깨달아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자신의 형제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하여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쁨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 변화된 삶을, 그 함께하고 계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